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이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 속에도 주님의 생명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인생을 소비하고 소모하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마치 인류처럼 우리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을 찾아오실 주님입니다. 주님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초인종을 누르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만 오시는 것도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격적으로 1대1로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사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활동은 각자 세상의 모든 종교활동은요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속신앙이나 미신이나 타종교와는 달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복된 인간은 주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순교자나 목회자나 특별한 고난의 사람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삶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에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시고 하는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믿고 영접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고 만나드리고 대접해드리고 응대해드리고 순종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니,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때까지 세 번째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다섯 번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몇 차례, 수차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나타나실 때마다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가 이 상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고 문학적으로도 표현하기가 쉽진 않지만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인의 눈으로 영적인 감동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요한이 주님 아니야 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이 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라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봐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실패한 게 아니라 시신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주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후에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맙시다. 어쨌든 주님은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못 알아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현실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을 살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이 가장 바쁜 거죠. 내일이 가장 바빠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역사가 기후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현실 문제라고 합니다. 인생을 좀 산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의 막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상적인 꿈을 이야기하면 좀 커봐라. 현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막 불타는 사랑으로 막 죽을 듯이 사랑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좀 있어봐라. 현실은, 결혼은 현실이다. 현실은 그게 아니다. 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현실을 잘 읽고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맞지요? 하지만 너무 현실적으로만 살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로 내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면서 현실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헌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의사에게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성장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3절에 이 사람의 첫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디베라로 가버립니다. 디베라가 어디냐면 게네사렛입니다. 갈릴리의 이 보는 방향에 따라 이쪽에서는 황해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뭐 동해라 그러고 뭐 중국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바다가 아닌데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바다 뭐 이렇게 불립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 왜? 원래부터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슈퍼스타 같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더니 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기쁜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이건 뭡니까? 왕의 입궁을 환영하는 의식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그래서 지난주가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는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분은 마치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다가 공회 앞으로 끌려갔다가 끌려다니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형언도를 받고는, 아니 지금까지 행하신 걸 보면 기적도 행하실 만한데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하는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도 헛된 꿈 같았습니다. 너무도 좋았지만, 막 은혜가 됐지만, 기뻤지만, 기대가 되고 민족의 독립에 대한 소망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나라가 돌풍에 휩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주일 만에, 며칠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 믿어지고 할 때는 막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막 주님을 백으로 하고 더 전진해라 그러니까 막 아멘 하면서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고 꼴찌하고 뭐 하면 되는 게 없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부장님이 미워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만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도마도 그렇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요. 고기 잡으러.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할 현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요, 현실 문제도 살아야 되지만 신앙의 문제, 예? 믿음의 문제 영역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해야 됐던 것은 뭐예요? 부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 소문으로 듣기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못 매겠다고 하고, 내가 옆구리에 눌러보고 손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믿어지는데 회사 가면 믿어지지 않아요. 학교 가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도망갈 때, 우리는 도망가고 현실에 끌려갈 때 도망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한다고요.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만 또 도망가요. 우리는 주님을 찾다가 실망하면 도망가요. 찾아도 단회적이고 몇 번 찾고 끝까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계속 실망시켜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찾아요. 그죠? 부모들이 너희들을 몇 번 실망시키면 너희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지. 그래서 안 찾지. 근데 부모는 찾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셔요.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하고 거의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탁 던졌더니 이만큼 잡은 사건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같은 사건인 줄 아는데 다른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만날 때, 베드로 만날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 3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거기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서 잡게 했는데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 힘이 무거운데도 그물도 안 찢어진다. 요새 그물은 나이론이지만 그때 그물은 그런 나이론 이런 거 없잖아요. 식물 섬유 같은 거 얽어 조금만 무거우면 터지고 찢어지고 그런 그물이에요. 못 잡아내요. 근데 주님이 잡아요. 잡게 하셔요. 막 시로라기 같은 거라도 주님이 하시면 고래도 건질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시로라기 같은 그물로 고래를 건져? 우리는 뭐 안 되지. 주님은 하셔요. 아무튼 그런 일이 본문에 나오잖아.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예전 설교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주님은요, 시청각 교제의 달인이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콕콕 박히도록 비유 그리고 아주 적절한 상황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뭡니까? 이 고기 잡은 거 봐라. 니들이 지금 고기가 없어갖고 고기 잡으러 왔잖아. 돈이 없어서. 현실 문제 때문에 남 있다가 실망해서 여기 왔잖아. 돈 때문에. 근데 3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돈 많이 벌게 하니까, 고기 힘이 많이 잡히게 하니까 3년 전에는 땡큐 베리 머치, 나하고 동업합시다. 안 그러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돈을 왕창 벌게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왕창 벌게 해주면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신앙의 영역으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으로. 근데 3년 후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 했는데 3년 후에 주님이 죽으시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그래서 고기 잡으러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이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처럼 또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실까요? 스토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쁘거나 잘생겨서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눈으로 내 입장을 바라보고, 현실의 눈으로 돈벌이를 바라보던 내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현실을 살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뭐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젊을 때는 막 은혜도 많았고, 젊을 때는 막 기적도 체험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뭐 신앙생활이 냉랭합니다. 여러분, 냉랭한 냉장고는 아무짝에도 못 써요. 냉랭한 밥통은 아무짝에도 쓸 때 못. 밥통은 뜨겁던지 냉장고는 차갑던지 해야지. 그래야 재구시를 하지.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해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니까 내가 뱉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냉랭한 거예요. 막 열정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 방향이 있다면 좀 잘 사는 거, 돈벌이 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다 뭐요? 자기 행복이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3년 정도 공부하면 뭐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일도 없고, 교회에서 시끌벅적한 문제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누가 일으켜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일으켜요. 제자대학 과정 이수한 사람들, 중직자들. 초신자들은 별 문제 안 일으켜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교회 오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 다 해봤지만 은혜 없이 일만 한 사람들, 그 문제를 일으켜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막 열심히 막 식사 준비하려고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자기 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식사 준비하다가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와서 날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택한 일로 네가 근심에 빠진 거다. 이 마리아는 자기 좋은 일을 택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 중요하지요.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있게 일해야 돼요. 짜증 부리면서 일하고,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나의 최선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대접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나 예배만 드릴래, 그러지 말고. 그러면 누가 밥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뭐하고 할 거예요. 은혜 있게 일하자, 그거예요. 은혜 있게 일하자고.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슴이 좀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연탄처럼 한 번이라도 뜨겁게 인생을 불살라 버리자는 거예요. 다 타고, 여러분, 다 타고 하얗게 되었을 때, 요새는 연탄 안 떼니까 잘 모르시지만 다 떼봤잖아요. 저도 자취할 때 떼봤는데, 연탄이 다 타고 하얗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버리죠. 길바닥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다 타야 버려요. 다 타야. 근데 여러분, 어떤 연탄은 이 구멍을 잘못 막아놔가지고 타다가 반쯤밖에 안 타고 꺼지는 연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연탄이야. 이거 어디다 써, 이거를. 알뜰한 엄마들은 또 쪼개서 쓴다. 그거 쓰기 되게 불편해, 그거. 잘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은 절대로 모를걸, 보일러 시대니까. 그거 참 곤란해. 뜨겁게 끝까지 타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낡아서 녹쓰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어려우신 거 압니다. 현실 때문에 두려워질 때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 신앙의 일 조금씩 놓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냉랭한 신앙이 변해서 열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부터 3년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열정으로 바뀌었잖아요. 3년 전에는 어땠어요? 막 예수님 따라가면 천방지축이었어요. 막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께 헌금하는 사람 막 욕하고, 야,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지 왜 그걸 깨가지고 발에다가 적시냐,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어머니 동원해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뭐예요?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뭐 우의정에 좌의정에, 뭐 이런 식이잖아. 이 땅의 왕국이 될 줄 알고 막 이런 짓 하고, 또 천국에서 누가 높냐 서로 막 싸우고, 뭐 별일이 다 있어서 제자들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바뀝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열정은 성격이 아닙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정은 신앙 고백입니다. 열정은 신앙 고백이다. 시작. 열정은 신앙 고백이다. 설렁설렁 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거? 산보 이런 거, 산책. 산책을 막 열심히, 그건 운동이지. 산책은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공기 마시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설렁설렁. 여러분, 이 땅에 설렁설렁 해도 되는 거 많아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하지만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요? 중요하거나 생명과 관계된 거. 의사가 수술을 설렁설렁 가위로 푹 찌르고 칼로 쭉 쪼개고 막 제목털로 후루룩 박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세밀하게 해야지. 왜? 생명과 관계된 거. 혹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적당히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걱정이 안 되면 걱정이 없겠네.
아멘. 일상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데 좀 열정을 가져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아무튼 기도하는데 좀 열정을 가져요. 뭐 보기 싫어도 성경 읽는데 열정을 가지세요. 예배 오는데 또 예배 시간이 됐네, 또 주일이 됐네 하고 막 억지로 끌려오는 양처럼 오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늘 가서 이 은혜를 받고 말리라. 오늘 가서 막 하나님을 만나서 붙잡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와야죠. 열정을 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막 열정을 가지고. 폭탄을 퍼부으면서. 내 소원이 네가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소원이 널 보고 돈 벌어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내 소원이 뭐 너한테 뭐 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란 말이야. 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퍼부으라. 생명과 관계도 있잖아요. 설렁설렁 하는 건 냅둬. 마지막입니다. 자,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신앙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힘을 내고 냉랭하지 말고 열정을 갖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또 눈에 보일 때도 이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언제나 낯설게 다가오십니다. 딱 보면 주님이다 그러면 만날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여기 성경에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는 상체를 벗고 있다가 옷을 탁 둘러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주님은 언제나 한 번에 알아보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합니다. 혹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신앙적인 모임을 합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여행 가려고 모이고 밥 먹으려고 모이고 뭐 시시콜콜한 일 하려고 그냥 만나서 놀라고 모일 때는 그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 순모임, 순예배, 공동체 모임 이런 거 할 때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모임하면 재밌죠. 하지만 은혜는 아니죠.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거 하면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낯설게 보입니다.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돌아와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예배나 이런 구역예배나 이런 것으로 또 다른 종류의 모든 예배로 그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낯선 모습으로 오셨지만 곧이어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 한번 뜨겁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워졌던 것처럼 뜨겁게 변화시켜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도움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사오니 꼭 붙잡게 하셔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문 밖에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